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짓던 문화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그런 시대에는 이 추수감사절 축제가 정말 대단한 축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농사 짓는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 짓는 분 계세요? 예, 없잖아요. 그냥 조그만 텃밭은 가꾸는 사람이 있어도 농사가 본업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 축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한 다음에 드리는 축제만큼이나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감사의 축제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해마다 이런 거룩한 감사의 축제가 이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을 추수하는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고백해야 될 말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두 가지 언어, 그것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좀 담아서 하시죠. 예,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정말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착 깔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77절 추수감사의 축제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15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이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힘껏 감사의 축제를 지켰는데, 절기가 끝날 때에는 전도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모든 행위와 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전도서가 끝나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백할 말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은 하나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말로는 아멘이지만 진짜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며 사셔야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남기보다는 후회가 남고 원망이 남고 한이 남고 불평이 남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고백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보세요. 원망할 일이 없는가? 불평스러운 일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쌓여진 한은 없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겠죠. 없겠죠. 여러분 감사가 건강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문자로 대화를 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말끝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자꾸 고맙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자기가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는 고맙다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는 작은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 사오면서도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우리 삶의 이 고마움의 표현들이 그냥 습관처럼 고백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보면 다윗의 시편 나오죠.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시편 23편이 그렇게 시작되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시편 23편을 살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수의 눈앞에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다윗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런 정말 부족함이 많고 마음에 한이 쌓일 수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말했지?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은, 원수에게 쫓겨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했지요. 부족한 게 많았지요. 그런데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안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지만 그것을 부족함으로 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 충분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물질, 돈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어때요? 충분하십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눈에는 그것이 부족함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감사한 얘기죠.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천상병님이 계세요.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분의 시 중에서 귀천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귀천 풀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런 시죠.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끝이에요. 이 시를 읽어보면 천상병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면 이 세상의 삶을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소풍과 같이 여겼을까? 그런데 천상병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그게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간첩으로 몰아서 힘들게 했던 시대였잖아요. 동백림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사람이 병신이 될 만큼 고문을 당했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죠. 나와서도 완전 폐인이 됐어요. 한 번은 길바닥에 영양실조로 쓰러졌는데 행렬병자인 줄 알고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서울시립병원에 갖다가 넣었는데 거기서 정신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채 보내게 됩니다. 행방불명이 됐는데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죽은 줄 알고 죽었다 하고 유고 시집을 냈어요. 유고 시집을. 제가 그 시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살았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예. 1970년에 추석이 됐는데 추석에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릉조라는 시를 썼어요. 소릉조. 작은 무덤의 노래. 뭐 이렇게 제가 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냥 작은 무덤의 노래. 70년 추석에 부제가 붙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고향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 길에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못 갈 것이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저승 가는 길에 만약에 여비를 주고 저승을 가야 된다면 저승도 못 갈 만큼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것도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하나님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 친구가,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이, 그 고통스러운 삶이, 그 아픈 삶이, 그 힘들었던 그 고난들이 소풍처럼 여겨진 거예요. 소풍처럼. 그러니까 그 고생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떡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하는 존재입니다. 떡이 하나 있으면 한광주리를 바라고요. 한광주리 떡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트럭을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먹어야 살 것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은 없어도 떡만 넉넉하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죠. 속에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들킨 것 같아서 기분 나쁘세요?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떡은 움켜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휙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제 귓전에 담겼어요. 그냥 휙 지나가면서 로또 1등이나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한과 저주와 불평과 불안과 고통이 남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5절 끝에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천상병은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처럼 마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나중에 친구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가 살았던 삶은 좀 행복했어요. 예. 여러분도 감사가 행복을 낳는 거예요. 감사가 행복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오는 거고 그 속에 축복이 열매처럼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영혼이 너무 안 담기는 거가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진심이 담겨야 되는데 그냥 따라하니까, 사랑은 배워서, 그렇게 배워서 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그들에게 또 뭐 저를 보고서도 좋아요. 너무 고맙죠.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을 헤아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자, 13절에도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모두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에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언제 즐거울 수 있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도 즐겁지 않아요.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신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내 가족들, 내가 너무나 사랑을 하는 또 해야 할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추수감사 헌금이 뭡니까? 추수감사 헌금이 뭐냐 하면 그것이 그냥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고백들이 되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부터 이 성경의 역사적 상황은 언제부터냐면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이에요. 3200년 전의 글이에요. 네.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여자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보면 추수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추수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추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논이 있지 않습니까? 밭이 있죠. 그러면 이 귀퉁이까지 싹싹 베어서 추수하면 안 돼요. 귀퉁이 거는 남겨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삭들이 남아있잖아요. 밀 이삭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주워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요, 무화과를 거두잖아요. 무화과를. 그 무화과가 다 익었어요. 다 익은 무화과 나무를 이제 흔들어서 그걸 떨어뜨리는데 한 번만 흔들어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이를 꽉 물고 흔들면 안 돼요. 한 번만 흔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가난한 이웃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가 주식이죠. 음료거든요. 포도 열매를 딸 때도 잘 익으면 그 다음에 싹 따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 익어도 덜 익은 거 있죠. 덜 익은 건 안 따겠지요. 그죠? 그것까지 싹 따가지요. 한 번 따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따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밥 한 톨까지도 다 먹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어요. 직장에서 소득을 해요. 그 소득의 10분의 1은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나눠야 될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은혜를 실천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율법사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모으면 거기에는 뭐가 남느냐?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두 개만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나눠보니까 이 두 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대한 표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를 할 때도 구석을 남기고 이삭을 남기고 무화과를 털어도 한 번만 털고 포도 열매를 따도 한 번만 따지 두 번째는 따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얻은 소득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나? 정말로 진실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살았나?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행동으로.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행동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왜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 주신 기회의 날들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은 더 이상 기회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오래된 추수감사와 관련된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두 개의 소중한 보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자녀인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부모인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인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는 신앙 고백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